이사야서 56장부터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망했고 유배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제거는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상적인 통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초라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회의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귀환했지만 극적인 상황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구원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지체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계명을 무시한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삶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2절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대표적인 모습인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안식일은 외적인 규칙만 준수하는 식으로 나가면 형식화가 됩니다. 반면에 안식일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면 세속화가 됩니다. 안식일과 연관해서는 이 형식화와 세속화를 모두 다 경계해야 합니다. 즉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되 형식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손을 지켜 어떤 악도 행하지 않습니다. 바른 안식일 준수를 기본으로 해서 삶 가운데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며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복을 이룬 사람이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환도 말씀하시고 또 귀환하면 위대한 회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행할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언약에 신실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과 인간인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약속대로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었구나, 말씀을 믿을 만한가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만 따지고 들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바꾸어야 할 것이 있으면 바꾸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따지기에 앞서서 언제나 우리 삶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범위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확장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외국인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따를지라도 순수혈통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 권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차이가 철폐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서 분리당하거나 따로 구분되는 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고자의 불만도 사라집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따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생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따르는 고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그에게 육신의 아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방인이든 고자든 이제 다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과 고자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자의 경우 4절에 그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준수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겁니다. 이방인의 경우 6절에 그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몇 가지 항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무엇이냐? 언약의 신실한 삶입니다. 이제 외적인 혈통이나 신체적인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여호와의 축복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일, 차별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만 하다면 그 누구든지 온전한 여호와의 백성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산인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의 제단에서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주관하는 대리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 만민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공간이 됩니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8절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겁니다. 또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불러 모으실 겁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을 초월해서 온 세계의 모든 만민을 다 불러 모아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이제 구원의 문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혈통을 비롯한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비록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밖에 있다면 그는 실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오직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보고 또한 그 믿음의 증거로 언약의 신실한가, 이것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언약 백성을 통해 행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복음을 통해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이미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언약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언약에 신실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탓만 하는 그런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더욱 신실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이 지상 사명에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들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